신자의 마음 속에는 항상 자신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자신 안에 깃든 소중한 그 무엇이 깃들어야 됩니다. 세상사에서도 사람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남은 지극히 참되게 위대하고 값지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 인생을 만들어가고 인생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인생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사람과 또한 사람과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안에 깃드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고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완벽하지는 않았고 선하지는 않았어도 우리의 발걸음을 딛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온 인격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인격의 삶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인생을 걷기 위해서 우리를 부단히 안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받아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하나님 앞에 현재로서 받아내면서 해석해야 된다면 미래는 하나님이 주실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항상 현재 우리의 마음에 깃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숯불갈비를 좋아합니다. 그건 고기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천명 숯불갈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없는 가게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숯불갈비. 왜냐? 과거에 아버지하고 연탄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나누었던 그 오롯한 시간의 추억은 고기가 줄 수 없는 향유되는 고기가 줄 수 없는 즐거움, 기쁨, 그 어떤 진미가 줄 수 없는 어떤 세상에서도 느낄 수 없는 환상적인 맛인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도대체 그 숯불갈비의 맛은 어떤 맛이냐고. 지구상에 없는 맛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배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세속사에서 얘기하는 쾌락과 취미와 유희와 그 어떤 것도 예배가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예배, 특별히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 날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겠다, 가장 선물을 주겠다, 가장 좋은 선물을 통해서 너와 만나면서 나의 기쁨을 너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만들겠다는 이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완전하고 온전한 인생의 환희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람됨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영화관보다 저는 예배가 극단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화관은 말초적이고 자극적이고 환상적인 플레이를 펼쳐나가지만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어떤 드라마나 스포츠나 대리적으로 나를 위해서 싸우는 객체와 주체가 나를 위하여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 무한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라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중독과 치유될 수 없었던 육체와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예배의 경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멍 때린다고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어도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대로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야만 설교가 설교로 들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감화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깃들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본질적인 청교도들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곡식을 드린다, 우리로 말해서는 헌금을 드린다, 특별한 것을 나누어 준다. 어떤 교회들은 맥주 감사금들을 다 모아서 세상의 구제헌금으로 다 쏟아내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크리스마스 헌금이나 절기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모든 중심에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핵심은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뭐하는 거다?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고백으로 감사를. 여러분 6개월 동안 무엇이 제일 감사하셨습니까?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꼭 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도로,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참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아픈데 힘든데 그분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래도 저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잇감.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웃긴 얘기인데,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잘 포장된 도시락과 같다. 육식 동물에게 잘 포장된 도시락과 같다. 쉽게 말해서 내 먹잇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감사가 잃어버리고 마음에 뭔가 원망이 차고 넘치면 지금 여러분들은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잘못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하는 곳에서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가 있어요. 고기를 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고기가 만나가 내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구례 땅에 와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을 좋아합니다. 이순신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매국노겠죠. 이순신 싫어하면 매국노예요. 여러분, 이순신의 난중이가 번역본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연구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번역본은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최근에 어쩌다가 이제 어떤 논문이나 책을 읽다가 이순신에 또 꽂혀가지고 밤늦게 이순신의 문헌을 다시 읽어봤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뭐냐 하면, 어떻게 인생에서 이렇게 역설의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이순신은 한 가지도 감사할 게 없는 인간이에요. 세상으로 말해서는.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왕이 선조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최악의 왕이잖아요. 우리나라 시대에 가장 열등감이 지는 왕이 누구다? 그냥 다른 건 몰라고 그것만 알면 돼요. 선조는 왕인데 열등감이 찌든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대로 이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하를 다 불러놓고 이게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좀 죽이라고 말 좀 해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유성룡은 동네 형인데 재상이었어요. 옆에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말 이렇게 죽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죽이라고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유성룡이 지혜로운 거죠. 어쨌든 고문을 당하고 이순신이 그 감옥에 나와서 그 밤에 밤이 새도록 유성룡 집에서 문헌을 읽어보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시대, 어려운 시대, 배도 이제 몇 척 남지도 않았고 완전히 박살난 이 수군에, 손조가 진짜 독특한 게, 자기가 죽이려고 해놓고는 완전히 박살난 수군을 다시 이순신에게 맡겨요. 그리고 이순신이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토록 최악의 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다? 300척의 배가 있다? 12척의 배가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신이 왕이야,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어떤 적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보다 더 감동적인 건,
고문을 혹독하게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름하고 열병에 걸리고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만큼 꽤나 고문을 당했는데 1차 고문 당하고 두 번째 고문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내려가는데 문헌을 읽어보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맑음 감옥문을 나왔다. 그 말로 끝나요. 저 같으면 사설을 많이 쓰면서 이 선조 막 욕 막 쓰고 이 나라 진짜 내 말 들었으면 다 성공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설을 엄청 썼을 건데 맑음 감옥문을 나왔다. 이게 난중일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시제를 잘못 만난 사람입니다. 이순신이 정약용이나 정조 때 만났으면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겠죠. 정조와 정약용의 콜라보처럼 어떻게 보면 이순신은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선조는 이순신을 잘 만난 거죠. 아니요, 이 선조는 이순신 때문에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왕이지만 이순신이 왕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나라를 구한 건 선조입니까? 이순신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역사가. 여러분 만남이라는 거 그게 희모예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져요. 할 일을 하면 우리가 영혼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할 가능성이 많대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게 안 되고 저게 없으니까 안 되고 이게 없으니까 안 되고 저게 없으니까 안 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인생도 답이 없어요. 이순신도 보십시오. 정약용도 보십시오. 정조 군으로 떠나가자 완전 박살날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지에서 책을 써내가면서 위대한 역사를 일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만 생각해 볼까요? 다윗, 여러분들 굉장히 영으로 추앙하지만 다윗만큼 가장 철저하게 소외된 인생이 없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았다. 이게 시편입니다. 버린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왜냐? 그는 목동이에요. 목동. 그 시대의 목동은 하인들이나 가장 아들 아닌 인간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막내를 목동으로 버렸어요. 이새가. 그런데 사무엘이 이 아들 다 없느냐 하니까 그제야 목동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기 하고 있다. 데리고 오라. 말 그대로 까먹었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아들로서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에 그래도 양심 있으면 데리고 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되지 않는다? 그 다윗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여러분이 그냥 읽었겠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그냥 대충 모르겠다 양이나 잡아먹혀라 나는 모르겠다 인생 니나노 했다면 다윗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으로서 항상 열렬히 양을 지키고 늑대와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고쳐내고 건져내며 그 속에서 비파와 수금을 읽어나가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을 만들고 그 당시에 그 세상 속에 가장 거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지만 그의 시편은 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시편이에요. 그의 비파와 수금은 어린 시절부터 연주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세요. 그 말 뜻은 뭔가 있어야 된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면 여러분들이 양치기 소년이라도 그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타고난 키가 크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준수했지만 왕으로 불합격. 다윗은 누가 봐도 양치기 소년이고 얼굴이 곱상하게 생겨서 별 볼일 없는 아름다운 소년이었지만 그는 골리앗을 목을 자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전쟁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절대적인 전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왕이자 선지자이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자,
과정과 결론을 봤을 때 역사에서 길이 남는 이름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뜻은 제가 새벽기도 때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살아있다는 기본적인 뜻은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영향을 받는데 이건 물건일까요? 생명일까요? 물체죠. 물건이죠. 생명이 없어요. 영향력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저마다 삶의 환경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서로 간의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이 변화를 스스로 현재의 시간에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적용하자면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를 현재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께 뭘 받는다?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 오는 날 계속 비가 오면 오후에 점심 때 뭘 드시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 딱 맞는 음식을 드시지 않겠습니까? 수제비, 칼국수 뭐 이런 거. 비 오는 날은 회 안 먹으니까 안 먹으실 거잖아요. 하물며 날씨도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고 영향력을 주는데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말 뜻은 한마디로 딱 두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첫 번째, 내가 거부하거나,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시. 거절과 무시는 둘 다 좋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거절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절한다? 오늘 에녹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세대가 뭔다? 다 전멸돼요. 즉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돈과 시간과 가족과 물질과 시간과 꿈과 소망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셨잖아요. 지키셨습니까? 소중한 것을? 아닐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목사님 나는 지켰는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오늘 밤에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자가 나오잖아요. 내가 곳간에 짓자, 어리석은 자야. 그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쳤으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됐겠느냐.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돼요. 계속 노크를 하는데 감사해라. 너 시간 많지? 너 자꾸 취미생활만 하지 말고 팝콘만 치지 말고 계속 약만 먹지 말고 그리스도의 약을 먹어라. 신약을 좀 먹어라 제발. 구약 좀 먹어라 제발. 약만 먹지 말고 우울하고 계속 타이레놀만 먹지 말고 소화 안 된다고 약만 막 쏟아 넣지 말고 약에 중독됩니다. 그리스도의 약에 중독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성경 좀 읽어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읽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영향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수백 잔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커피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싶은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전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삼시세끼 떡볶이 먹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떡볶이에 대해서는 떡볶이면 다 좋아요. 맛이 있건 없고 조미료를 뭐 부어서 말든지 간에 다 필요 없고 전 떡볶이 자체가 좋아요. 여러분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좋으면 변별력이 생겨서 내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기준이니까 떡볶이처럼 내가 좋아하면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호식품처럼 내가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칼빈주의는 은혜를 주시는 나 은혜 절대 안 받을 거야.
두고 봐. 내가 절대 은혜 안 받지. 절대 내 문 열 수 없어. 이 점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기준하면 영향력을 안 받겠다면 하나님이 내려놓아요. 아, 그럼 모르겠다. 너도 나 모르겠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파커 골프를 치든지 영화관에서 미친 듯이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지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서 수십억을 있고 땅이 여기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녀에게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어의가 되게 많아도 결국 내 한순간에 들어오는 이 블랙홀 같은 감정적, 지성적, 영적인 공허를 메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메울 수가 없어요. 수백 명의 여자를 안았던 솔로몬이 여자로서 만족이 안 돼요. 황금으로 도배된 황금의 도성에서 살았던 솔로몬이 너무나 더 많은 게 없어서 공허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왜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만 있어도 우상숭배 안 할 건데 여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1000개의 잠언을 읽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전설에 의하면 바다 물고기까지 해석했대요. 여러분 바다 물고기를 잡아본 적 있습니까? 솔로몬이. 근데 바다 물고기 어류도감도 썼다는 뜻이야. 말 그대로 좀 극단으로 표현하자면 정약자처럼 현산은 뭐 다산, 그러니까 현산을 뭐 썼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좀 도약을 하자면. 근데 그런 잠언을 읽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 부강하고 모든 게 풍성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생각했던 가장 최고의 부강한 나라, 모두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대, 황금의 시대. 홍명보가 생각나네요. 그 시대를 가지고도 32월 못 들어갔다는 그 절대 저명의 대단한 이 황금의 시대 앞에서 솔로몬이 모든 걸 누리니까 공허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도약합니까? 우상숭배 한번 해보자. 여기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 주류는 아닙니다. 유대이즘의 신학자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왜 범죄인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하다 야, 하나님 잘 섬겼고 좋은데 우상은 뭐가 있을까? 좀 자극적인 게. 그래서 노년에 머리가 돌아가지고 우상숭배에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영향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단순한 생존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면 누가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의 시간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에녹으로 돌아왔을 때 에녹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살고 죽고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더니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뜻으로 전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단순히 먹고 살고 죽고 먹고 살고 그저 내 욕망과 유의와 나의 의미 있는 인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쓰는 역사의 흔적이에요. 그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300년을 산다고 해도 299년도를 하나님 없이 살면 299년도는 한 절도 안 써요. 근데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은 하나님이 구구절수 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기록의 방식입니다. 에녹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하겠지만 모두가 죽고 살고 생존을 위한 시간으로 표현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더니 동행하더니 이 히브리어 동행은 하나님과 교제, 친교를 의미해요. 그리고 원어 그대로 읽는다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삶.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부장 이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농촌교회에 사역했던 참 좋은 분이었어요. 방앗간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른쪽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의족인 거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살이 있는 것처럼 괴롭다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의족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고 방앗간 하시고 제 생애 최고의 그 쑥떡을 먹었는데 그분이 주셨습니다. 100% 쑥으로 해가지고 전 인생 최고의 쑥떡이었는데 오리지널 완전 방앗간을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외발로 나 혼자 내 원하는 거, 나의 쾌락을 옆에 동행해 놓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나 이렇게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은 생존을 위한 시간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 아무도 되돌아보지 않는 인생, 아무도 스스로 추억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도 의미 없을 뿐더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상한 인격이 있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다만 진정한 인격체, 참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고상한 인격으로서 성장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아멘 별로 안 하셨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 인격, 그 삶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함께 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실 줄 모르겠는데 저는 쥐를 잘 잡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고양이가 아니에요. 막 따라다니면 쥐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쥐를 겁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누가 제일 잘 알까? 우리의 실수와 약점과 구멍을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가족이 제일 잘 알고. 그렇잖아요. 저의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아내가 제일 잘 알죠. 저의 약점을. 여러분, 제 농촌교회 사역할 때 되게 조용하니까 아침 일찍 가서 조역관이 있는데 뭐가 찌직찌직 소리가 나요. 이게 뭐지? 쥐가 밖에는 많으니까 어쩔 수 없고 왜 교육관에서 쥐 소리가 나지? 제가 귀가 되게 좋거든요. 눈도 되게 좋은데 피아노에서 들리는 거예요. 피아노에서 쥐 소리가. 그래서 제가 건반을 뜯어내 보니까 쥐 새끼가 건반 안에,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리얼리티 아닙니까? 어떻게 쥐가 건반 안에 쥐를 새끼나, 진짜 저는 순간 놀랐어요. 쥐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 말에 제가 진짜 세속사의 속담이지만 다 들이겠구나. 따뜻하니까 들어오다가 쥐가 어디 못 가니까 발판 있잖아요. 페달 작은 구멍에 쥐가 들어가가지고 쥐 새끼를 나온 거예요. 건반을 뜯어보니까 새끼가 하얀 생쥐 새끼는 귀엽습니다. 여러분, 귀엽다는 말을 그냥 아다르고 어다른데 굉장히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잘 가라고 해가지고 묻어주고 죽여버렸는데 잔인하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동행이 예민할수록 엄청 섬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미리 나의 앞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앞에 나오는 게 다 괴로운 일이야. 이게 뭐지 도대체? 다 짜증나는 일밖에 안 생겨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신앙생활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미래를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잠언과 전도서와 시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현재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동력으로 만들어 미래를 내 앞에서 실현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든 건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미래가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뭐 이건 공식적 유튜브니까 혹시 모르지만 거의 99% 이상은 유족제 교회는 됩니다. 교수님이 이미 였고 그건 돼요. 100%.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됐어요. 근데 쉽고 간단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위원회 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좋게 생각하시고 이미 자료는 다 있어요. 손만 얹으면 된 걸 우리가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런 겁니다. 주의 뜻은 결국 됩니다.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관심 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여기저기 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함께 했다는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여기저기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든 저기든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에녹이 어떤 일을 어떤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하지 않으니까. 다만 확실한 건 에녹은 어디든 저기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밥을 먹든 무슨 유익을 누리든 다 좋으니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들 인생에 초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의미는 교제의 의미와 여기저기 다녔던 의미와 또 하나의 의미는 복종과 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신학자의 얘기지만 이 말에 저는 공감해 가요. 에녹은 기쁨으로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네가 원하지 않지만 기뻐하지 않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라면 해 라는 것에 있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른 사람을 시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저희 고모부 책이 나왔습니다. 두제 크레파스라고 홍성사에서 화가셨고 딸을 잃은 이야기가 잘 있고, 제가 처음으로 예약판으로 걸어가지고 샀는데 고모부 연락 와서 선물해 줄게 하니까 부수고 내놓으니까 고모부 제가 사야죠 당연히, 고맙다면서 책 한 권을 샀는데 두제 크레파스를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에 감동이 있어요. 언더우드상을 수상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딸을 잃고 몽땅 크레파스로 거의 미친 거죠. 딸을 잃었으니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딸 방에서 크레파스, 정말 몽땅 크레파스가 보여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막 그림을 그리고 나누니까 아프리카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에녹의 아름다움을 성경은 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11장 5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근데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자라. 자,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에녹은 에녹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에녹이 무엇을 한 것이 기쁨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에녹 자체를 기뻐하셨어요. 원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웬 목사님의 얘기대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항상 일정한 수준을 지키는 거예요.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기쁨은 섞이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화의 기쁨이 뒤섞인다, 그 말도 안 돼요. 어떤 유희와 쾌락도, 어떤 자극도 하나님과 기쁨에 비견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지금 망가진 영적인 경험을 가는 거죠. 사단은 뒤섞어요. 진리를 뒤섞고, 야, 예수 믿는 기쁨이나 이 기쁨이 똑같아. 아닙니다. 결과가 과정도 다르고 본질로 달라요. 이 에녹이 경험했던 기쁨은 하나님이 에녹 자체를 받으시는 기쁨이었고, 에녹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웃으며 즐겁고 박수쳤다는 기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 자체를 받으시고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철벽을 치고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는 이 정도만 살 거예요, 대충 살 거예요, 대략 살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을 이걸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놓으면 죽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우리의 철벽, 거인의 진격이든 뭐든지 간에 벽을 박살내면 그 밖에는 낙원이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맛있는 걸 먹고 있지만 더 맛있는 게 많은데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래서 에녹이 가장 잘했던 일은 뭐냐 하면 그가 했던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만 먹고 능력이 있으면 다 바꾸고 싶으시죠? 솔직히 마음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남편도 바꾸고 싶고 아내도 바꾸고 싶고 자녀도 바꾸고 싶고 다 개조하고 싶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공부 잘하는 거 입력, 내 말 찾는 거 입력, 이거 다 하고 싶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강요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전지력 내가 작가라면 다 뜯어고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고치고 싶으실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우리는 자꾸 뜯으려고 합니까? 다른 걸. 안 뜯어져요 어차피. 나는 뜯을 수 있어요. 내 몸이니까, 내 영혼이니까. 찢으면 돼요. 고치면 돼요. 여러분 저는 사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두뇌를 하면 저는 IQ가 100 미달일 겁니다. 저는 정말 노력파예요. 진짜로. 전 노력하지 않으면 이 존재 자체도 없는 사람. 죄인의 개수가 맞아요. 여러분 난 나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다른 걸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고치려고 해야 돼요. 에녹은 철저히 고통스러운 시절에 에녹은 진실하게 살았어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었다는 몸부림의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 성경이 에녹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것은 기본이고 괜찮아요. 그러나 그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됩니다. 구례 인구 땅이 23,000명,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제가 하나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문을 닫고 부흥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어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공공의 선이 뭘까? 구례 땅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이유가 뭘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데려간 거죠. 기다릴 수 있는데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부시게 살고 빨리 죽는 사람이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빨리 죽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요 본문은 짧게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에녹이 낳았던 그 무두살라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굉장히 아이러니가 아니라 진수죠. 에녹은 그토록 눈부시게 살고 천상으로 바로 올라가고 그의 자녀 무드살라는 영원한 것처럼 제일 오래 살아남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모든 열매들이 결국은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길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도 자극적이고 강화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엄마를 보니까, 내가 삼촌을 보니까, 내가 그 고모부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는구나.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걸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철저히 몸부림하면서 내 평생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